고린도후서 영적인 영향력 어디서 나오는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게 왜 오미크론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서 알파벳 배웠지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변이된 바이러스 순서를 정해서 이제 드디어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15번째. 그리고 뭐 P로 뭐 시그마 나오겠죠. 혹시 아직도 헬라어 알파벳 송 가능합니까? 자, 새벽부터 우리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데타, 제타, 이오타, 가파, 람다, 미,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시오메가. 저보다 나아요. 지금 전 눈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겠지만 어쨌든 다 적응에 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 시대 속에. 어쨌든 개인 방역 조심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예? 기본이 잘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습관대로 손 닦으셨는데 그걸 여기까지 닦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기본을 만들어 나가셔야지. 그래야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기 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사실 다 우리가 나그네죠. 1세기의 여행자. 그는 거룩한 천국의 항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거룩한 천국 항해자고요. 우리는 21세기의 여행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살다가 지나가는 그 여행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여행을 해오셨고 50년, 어떤 분은 이제 40년, 30년, 20년, 여기 14년째 여행하고 계신 분, 예배 충실히 고맙습니다. 이 전후후무한 여행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뇌와 낙담, 두려움, 눈물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혜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냐.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고 설교자고 또 그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하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희망을 줍니다. 고린도 전서는 엉망이 되어버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지속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몇 달 후에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 또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부도덕한, 또 주님의 만찬에 대한 문제나 은사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어서 질서를 바로잡고자 편지한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그 교회의 질서가 다시금 잡히도록 도와주고 와서 그 이후에 또다시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편지를 하나 다시 써서 디도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거기 한번 갔다가 온 일이 근심 중에 갔다 온 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한 번 갔다 왔는데 근심이 더 들어서 걱정 근심하고 있다가 편지를 또 보내는데 이제 세 번째도 갈 것이다라고 지금 다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냅니다. 자,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를 같이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라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디도가 돌아오기를 좀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해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몇 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 5, 7절 볼까요?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는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쓴 서신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불러일으켰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바울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임을 다시금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고린도 후서를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함보다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면,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면 바울을 위대한 인물로, 근접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도로 밖에 볼 수 없겠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고뇌와 낙담과 낙심, 또 때때로 하나님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렵고 두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로 그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위로고 또 새로운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자신에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답답하여서 3번이나 찾아가서 엎드리고 또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1장 9절인데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조차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해야 할 것 다 해보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코너에 몰린,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는 밖에 없구나, 그런 순간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펼쳐질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그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네 구절을 같이 한번 네 군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최선을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시행하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대부분은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을 기대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자, 2장 10절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서는 순전함,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안. 순전함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답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다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만큼만 하세요. 무언가 오버하지 마세요. 흉내내지 마세요. 물론 시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그 은혜와 믿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전함이에요. 뭔가 포장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실수해요? 실수하는 것 감수하고 하세요. 그것이 순전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참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관계를 정리한 상태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십자가이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값에 대한 죽으심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은 그분이 영혼의 생명을 내게 주고자 하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 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때때로 고집스럽고 때때로 완악하고 때때로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행하십시오. 무언가 포장하고 위장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고린도 4장 이제 볼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실한 행실, 하나님 앞 양심에 대해.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양심에 부끄럽게 행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고린도후서 6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꺼리낌이 없는 것, 그리고 많이 견디는 것,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을 정리하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이용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반복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솔함이에요. 이 고린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진솔함이 정말 절절히 드러나요. 그래서 영적인 연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함, 진실함, 양심,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자신의 죄됨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희생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놓치지 않기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진실함, 양심,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분명하면 할수록에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개인적인 진솔함을 늘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진실하고자 하십시오. 혹시라도 거짓을 말하고 싶으세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침묵을 지키세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자, 영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린도 후서의 다른 네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2, 5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여기 연보라는 말이 나와. 연보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연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대하게 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관대하게 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의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아가야 지방 또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에서 헌금을 해요.
그 연보를 모아서 헌금해 줘요. 그런데 그들의 헌금은 어떤 거냐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것,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8장과 9장에서는 계속해서 연보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9장 5,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로다. 결국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먹기 전에 제 걸 따로 떼놨대요. 하는 것과 제가 갔더니 다 먹고 남은 거 남겨놨대요.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아요. 그런데 받는 저로서는 먼저 떼어놨다는 것이 더 훨씬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죠. 근데 먹고 남은 건 남겨놨다는 것은 제가 우리 집에서 넘버 4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한다는 것, 미리 준비한다는 것. 그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7, 8절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 생업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식을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에 가장 우선해서 쓰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자원하고 또 즐겨내는 마음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주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연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한 대로 하고 즐겨내고 넘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그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준비해서 선교사를 모신다는 그 일이 어쩌면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수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라고 좀 믿어요. 다만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협력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평택 시내에 25평 아파트를 얻어서 17년 동안 세네갈에서 그 사막의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세네갈에 3층으로 선교관을 지었어요. 거기에 2층은 사택으로 쓰고 3층은 게스트하우스 쓰고 1층은 이제 예배실 겸 이제 선교 훈련원 같은 곳으로 좀 사용하려고 다 해놓은 곳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후임 목사님 네 분께 다 양도하고 여행용 가방 2개만 갖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원룸 같은 투룸에 지금 기거하고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절에 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감사드려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수고로움 뒤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내년 농사를 위해서 씨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준비하나 그런 걱정하지 않죠. 그저 걱정은 내일 또 출근해서 어떻게 힘든 일을 또 감수할까 그런 걱정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의 근원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그분은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믿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너그럽게 연보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영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자원함으로 미리 준비할 때, 정한 대로 하고 참 연보를 즐겁게 즐겨낼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것이 영적 그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아멘. 거꾸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분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세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는 그저 나그네고, 그는 그저 1세기의 여행자고, 그는 그저 그렇게 거룩한 천국 항해자,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영어 이름 폴, 라틴어로 파울로. 이 말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됐죠.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 다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다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볼 때 미미하고 있으나 마나한 생애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영향력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진솔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런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행한다면,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한 과부의 2렙돈 드린 일을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부자들이 드린 것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한 달 생활비를 아세요. 관리비가 얼마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자녀 교육비가 얼마인지, 식비가 얼마인지, 의료비가 얼마인지를 아세요. 여러분의 생활비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활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더 넣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필요합니다. 저희 동기회 저 신학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집에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 조문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이제 동기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 가졌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무슨 얘기 하시나 그랬더니 내가 잊지 못할 이야기 있는데 꼭 들어두세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어느 날 그 아들을 이제 공주에 고등학교에 유학을 보냈는데 학교에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병원을 보내야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공주 근처에 시골에 있어 불이 나게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애가 막 아랫배를 만지고 막 어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얘가 요로 결석이라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수술을 해야겠다고. 그 옛날에 수술비가 걱정이 되니까 수술비가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그 당시 돈으로 7만 원이래. 근데 자기가 그 말 듣는 순간 자리에 퍼질 앉아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아들이 엄마 왜 그래? 그러지 마. 진짜 창피한 거지.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아픈 거다. 아니 엄마 왜 그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농사 거둔 것 중에서 그 11조 7만 원을 다른 데 써버렸대.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아들이 아파서 입원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 그 병상 침대 옆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수술을 내일 할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하고 의사 갔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너무 아파 안 되겠다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어떻게 하더니 애가 나오더니 엄마 안 아파 그러더래. 왜? 그랬더니 몰라 소변 넣었더니 안 아파.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라도 설교할 때 이 얘기 꼭 하세요. 그렇게 아무튼 그분은 그 아들이 요로 결석 수술 받기 전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의 요로 결석을 낫게 해주셔서 수술비가 안 들게 해주셨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아세요. 우리의 생활비를 아세요. 여러분 때때로 곤고할 때 어려울 때 무엇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벌고자 하는 것 잘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생활비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3, 5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지나온 그 세월의 고난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해요. 거기에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11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위험, 여행을 하면서 겪은 그 여행은 우리처럼 관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선교 여행 중에 그는 줄이고 헐벗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볼 때 좀 눈물 나요. 자, 11장 28,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게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또 가정의 또 개인적인 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 12장 90절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약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신 증거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영향력은 수고가 넘치게 되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바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주님이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어려움, 여러 위험, 그 수고로움을 다 감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또 그 안에 자기가 믿음에 사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우선하여 주를 드러내고자 함이 그의 영적 영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진솔함, 자신을 주님께 드림, 주님이 드러나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솔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얘기하면 그 감사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설교하는 저는 용서하세요. 제가 이번 설교 주제 가운데 진솔함을 설교했어요. 그럼 보나마나 저는 이번 일주일 가운데 제가 진솔하지 않게 만드는 상황과 사건을 쉽게 만나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진솔함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거짓 때문에 드러날 상황들을 만나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까 자신을 주께 드림, 제가 주제 설교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는 보나마나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또 제가 마지막에 주님을 드러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 순간들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것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마음에 둔 말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반대 급부가 있을 것을 예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나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유지,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12월 그렇게 여러분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